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일평생에 예루살렘을 3번 올라가셨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날이에요. 3번째. 근데 이 마지막으로 올라간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셔서 이제 죽음을 향하여서 걸어가신 마지막 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1장이든지 또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음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나기도 드리고 예수님의 말 한 장을 하고 옷도 깔아드리고 앞에다가 옷도 펴드리고 그리고 그것도 없는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면서 호산나 다윗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막 호산나 찬송을 불러요.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이제 이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고 신나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기대를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맞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죽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말을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은 혼자만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 답답하고 힘든 것이 성금요일,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몸부림쳐 기도했던 그 기도를 통하여서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죠. 어떻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향하여 들어가는 것은 한 가지 목적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걸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걸음은 다른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는 죄에 대한 형벌이고 그 형벌에 대한 처벌이, 죄값에 대한 처벌이 십자가형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백성들은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서 죽음을 받아야 되고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해야 되고 그 마지막이 지옥 가는 길인데 그 가운데에서 죄를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걷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죠? 하나님의 공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행한 대로 분명히 갚으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2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고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중보자로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 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라, 이렇게 해서 대속물이라는 단어예요. 대속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대속이라는 뜻은 대신 값을 치렀다 이거예요. 대신 값을 치르는 물질과 같은 존재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영어로도 substitut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대신 죄를 속한다는 말이에요. 대신 형벌을 당한다 하는 말이에요. 근데 대신 형벌을 당한다는 말도 있지만은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은 이런 거예요. 대신 만족을 해 주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뭘 팔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뭘 팔아요? 팔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돈을 내가 원하는 것만큼 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팔아요, 안 팔아요? 팔아봤어야 알지. 내가 원하는 것만큼 주지 않으면 안 팔죠. 아니, 이거 10만 원짜리 가치가 있는데 이것을 5만 원만 줄 테니까 안 팔아요. 그럼 내가 10만 원 이상 줄 테니까 이걸 내게 주십시오. 내게는 꼭 필요한 거야.
그럼 내가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줄 테니까 내게 주십시오 해서 그래요. 우리 그 안장로님이 얘기하는데 나 그 말 듣고서는 참 지혜롭다,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 땅을 사든지 뭘 하든지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필요 없으면 싸도 사지 마시고요, 필요하면은 비싸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필요 없는 거 뭐 아무리 싸도 뭘 사요? 필요 있는 것은 꼭 필요하다 보면 비싸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대신 주어서라도 이 모든 우리들은 꼭 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내주셨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무엇인가 만족을 줘야만이 우리를 끌어낼 거 아니에요. 만족을 주어서 받아내야만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만족해 한다는 의미도 그 가운데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받을 대상에게 만족을 주어서 대신 이것을 주어가지고 건져낸다, 값을 치러서 끌어낸다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이 만족을 주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2000년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골똘하게 연구를 했대요. 생각해 보니까는 성경 말씀을 쭉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게 처형된 것은 세 가지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세 가족을 만족을 줘야만이 거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그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저는 오늘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마귀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데 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속전으로 이렇게 줘야 되느냐,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은 마귀의 요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십자가 형벌을 받게끔 놔뒀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죄를 지은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벌써 마귀에게 꼬임에 넘어갔다 이거예요. 사탄에 속했다 이거예요.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사단이 와서 싹 귀에 달콤하게 얘기를 하니까는 생각했던 것도 알았던 것이 조금 흔들리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하고 따먹는 거예요. 사단의 말을 따라서 움직이는 순간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고통과 저주가 그들에게 임해서 오늘까지 우리는 그 고통과 저주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소유물이 되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되어서 마귀가 쥐고 흔드는 거예요. 사단의 말에 휩쓸려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사단에게 지배를 받고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리에까지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마귀를 가리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얘기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 죽음의 세력 때문에 일평생 그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살아가는데 그 소리에게 붙들린 그 마귀에게 야, 그 손 놔.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그 손 놔줘.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 줄 테니까 내 백성 살리기 위해서 너 그거 놔 하고서 주신 게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마귀는 여러분 사람 상대하지 않고 다 누구나 이렇게 쥐고 흔들려고 그래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사단이 시험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딱 아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복음 22장 31절이에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의 가장 측근인 사단을 쥐고 흔들려고, 베드로를 쥐고 흔들려고 마귀 와서 기회를 보고 막 유혹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쥐고 흔들고 죄짓게 만들고 어두운 가운데서 하고 달콤하게 살아게 만들고 육신적인 욕망에 치우치게 만들고 뭐 핑계하면서 예수 믿는 것 게을르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거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들은 저주 가운데에서 마지막에 지옥에 들어가야 될 자리로 빠지게 되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마귀가 붙잡아서 저주와 지옥에 향할 인생들을 마귀로 놓아주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할까?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대신 마귀에게서 끌어내기 위해서 내 이거 줄게, 너 그 내 백성에게 오게 하라 해가지고는 마귀에게 예수님을 내줬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예수님 여러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를 딱 죽이면은 그러면 이게 끝나지 않겠느냐 하고 마귀가 귀가 솔깃해 가지고 예수 한 사람의 피가 수많은 죄인들의 피보다 가치가 있다 생각을 한 거죠. 결국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게 낫다고 생각하죠. 그리고서 예수를 멸하기 위하여 비참한 십자가형에 내몰입니다. 십자가에 죽입니다. 피 흘려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귀의 손에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 죽였다는 것, 이게 대속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만족함을 주었어요. 너 만족한 게 뭔데? 내 아들을 죽이는 게 만족이야? 그럼 내 아들 줄 테니까 이 많은 죄인들을 놔줘라. 그렇게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저주스러운 죽음을 하니까 승리한 것 같았어요. 당당했어요. 기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줘서 죽게 만들었지만 4일 만에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승리하게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한테는 모든 사탄에 놓인 사람들이 다 해방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십자가는 예수의 피를 믿기로 한 사단의 덫이었다. 십자가는 사단에게 예수의 피를 미끼로 던진 덫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면 이겼다고 막 신났는데 3일 만에 딱 부활해서 사단의 세력을 송두리째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은 마귀의 요구를 만족시켰습니다. 그러나 만족시키는 것은 사단에 만족시키는 것 끝난 거예요. 그 뒤에 부활의 역사로 사단을 짓밟고 모든 사람을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마귀의 노예, 마귀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해. 십자가를 통하여 다 놓아주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에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면 안 돼요. 사단의 달콤함에 속으면 안 돼요. 육신의 달콤함에 따라가면 안 돼요. 사단이 이걸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으로부터 참 자유와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귀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마귀를 짓밟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율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게 죄지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반드시 형벌이 따르게 되죠. 결국 죄를 범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형벌을 받는 게 맞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십계명만 볼까요? 십계명 보면은 살인하는 자 돌로 때려 죽이라 했어. 간음하는 자 돌로 때려 죽이라 했어. 또요, 안식일을 범하는 자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뭐예요? 마음속에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고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가지면 살인한 거고,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아니 이 주일날을 우습게 여기고 범하는 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엄하게 심판해야 된다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으로 정했으면 그 법은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이 총리로서 아주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죠. 주변이 시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매일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걸 어떻게 잡아 죽일까 하다가 자기들이 꾀를 내죠. 계획을 하죠.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어떤 것에 의지하고 기대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그래, 나를 의지하고 나만 바라보고 내 중심으로 한다니까 좋다고 오인을 딱 찍었어요. 그 방을 붙였어요. 근데 딱 걸려든 게 다니엘이야. 다니엘은 그것을 알면서도,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하루에 3번씩 동편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조국을 위하여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 모습을 보고 다니엘이 어겼습니다 하고 왕에게 가지고 데려왔어요. 다니엘, 네가 그래? 내가 그랬습니다. 이거 법이에요. 그러니까는 왕은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사자굴에 집어넣어놓고 그 다음날에 가서 뭐래?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줄 믿는다 하면서 그냥 왕이 그냥 다니엘을 찾잖아요. 그만큼 다니엘을 사랑했지만은 자기가 어의를 찍어서 내보냈기 때문에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법이기 때문에, 율법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율법을 주어서요, 그 법을 무시하고 그 법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징계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범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돈 있는 사람, 부자인 사람은 송아지를 잡아드려야 되고, 중산층들은 양을 잡아야 드려야 되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서 피 있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짊어지고 뭘 하려고 하니 흠없는 대신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대신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 방법밖에. 율법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흠없고 순결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만족하게 한 거예요.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뭐라 했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하고 말씀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려서 저주 가운데 있는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율법을 완성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생전에도 율법을 이루어 갔어요. 8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성인식도 행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도 받고 물세례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도 정확하게 했어요. 11조 생활,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11조라는 거, 어떤 사람은 그래, 율법적으로 11조가 율법이지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뭘 얘기한 줄 알아요? 네 거는 다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내 거야. 네 거는, 네 생명도 네 건강도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너는 믿음이 없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조와 드리지 않는 자를 도둑질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을 도둑질한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지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11조라는 것은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고, 내 직장도 사업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래서 이 번호들에서 그 일을 하면서도 거머쥐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10개 중에 하나만 내게 드리면 네가 전체가 다 내가 준 것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10개 다 준 걸로 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달콤히 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다 찾아갈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다 가져갈까? 하나님 걸 드릴래? 그렇게 물어본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 다 가져갈지도 몰라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율법이에요.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살아있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드린 게 뭐예요? 어린 양이 되어서 피 있는 제사로 자신을 드림으로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것도 율법으로 그 일을 해결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그것에 매여서 막 힘들어하고 어떻게 할까 하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께서 다 해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율법의 완성자인 예수님만 붙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율법에 매여가지고 막 어떻게 믿지? 저걸 어떻게 하지? 힘들어서 어떡하지? 새벽 기도고 주일 지키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힘들고 피곤해. 아직 대속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보호를 받고 일평생 보장된 삶을 산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 하면은 세상에 야 이거 해 하라 하기 전에 하는 거죠. 왜? 감사해서, 기뻐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데 내가 이까짓 것 뭘 못하겠나고 하면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적인 신앙은 기쁨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매여서 가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기뻐서 즐겁게 그 일을 행하는 것. 예배 시간도 기도 시간도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매여서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뻐서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신나서 즐거워서 주일날 교회 오는 게 기쁘고 즐겁고 가슴이 벅차고 하나님 앞에 뭘 드릴 게 있으면 드리는 것이 감사하고 기도 시간 되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즐겁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 주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시간이 기쁘고 이렇게 사는 게 율법을 초월한 믿음의 생활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은혜와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향하는 그 믿음이 감사가,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왜 못 보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왜 못 보십니까? 주님의 능력을. 왜 못 보십니까? 주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주님이 율법을 다 해결했어요. 이제는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만 바라보고 평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율법에 요구하는 것을 만족을 주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예요. 중세의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의 손상된 명예를 회복시키고 만족시키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신학자는 얘기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모욕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드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데서 다른 길로 가는 게 죄잖아요. 그 왜 그렇게 갈까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지. 하나님 우스니까 내 고집대로 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하나님 원하면 이게 나 바빠요. 하나님 원하면 그건 나 싫어요. 나 하기 싫어요. 난 이대로 갈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나가는 게 죄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죄예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이 죄 짓는 거예요. 왜? 많이 배워서 많이 아니까는 엉뚱한 생각하거든. 많이 가졌다고 지가 그거 가지고 할 줄 알고 그러거든. 다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 가린 거지.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키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걸 하나님 앞에 보상할 수가 없어. 명예를 회복할 수가 없어. 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족시킬 한 방법을 만드셨어요. 방법을 생각해 보니 그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는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뭐에 초점을 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내 이 잔을 면하게 해주세요. 십자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만족을 주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지가 차지했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일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서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까지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장소였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족시킴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땅에 떨어뜨렸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에 진노를 거두어드렸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은혜를 주고 복을 주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만족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들을 어긋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우리를 붙들고 있는 마귀에게 예수님을 주어서 내 백성 놔줘 해가지고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함으로 사탄에게 만족을 시킨 게 아니라 시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단은 박멸해서 머리를 조여서 지금 마귀를 이기는 자가 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율법적으로 범죄하는 것은 심판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형과 같은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율법을 만족시켰어요. 피 있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죽음으로, 우리 대신 죽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얻게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대신 진노를 당하시고 예수님의 대신 하나님 앞에 법대로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준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줌으로 무엇을 만족하게 했을까요? 우리를 만족하게 했어요. 우리를 만족하게 했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만족함을 누리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전에는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고 말씀했어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너희들의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만물에 충만케 하신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 때는 비참하고 저주스럽게 살아야 되고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고 절망 가운데 살아야 되고 우울해야 되고 답답해야 되고 인생의 맛을 모르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가운데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모든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대속으로서 무엇을 만족해서 대신 지불하는 것은 세 가지로 끝났지만은 우리에게는 그냥 거저주는 은혜와 축복으로 만족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른데 여러분들은 만족할 게 없어요. 여러분, 왜 돈 많은 가진 사람이 자살할까요? 왜 권력 가진 사람이 우울증에 걸릴까요? 세상이 내놓으라 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절망 가운데서 그냥 우울하게 살아갈까요? 세상 것 가지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안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강건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인도하는 것도 예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길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시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이 보배로운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보배로운 방법이 있는데 그 수가 무수하게 많다고 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보배로운 방법이 무궁무진한데, 여러분 간단하게 보세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중상모략당해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방인의 종으로 팔려온 자, 감옥에 들어가 있는 자들을 총리 대신으로 세우는 거예요. 딱 한 가지 방법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놀라우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다윗은요, 베들레헴의 목동이에요. 시골 마을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믿음 생활 잘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통령을 만드는, 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왕의 단순한 한 시대의 왕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기억되는 왕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또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나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단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가는 길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켰단 말이에요. 쓴물일 때 단물로 바꿨단 말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줘서 굶지 않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반석을 줘서 물을 내서 먹게 했단 말이에요.
신명기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상황길 40년을 가는 동안에 너희 발이 부르텄느냐? 너희 옷이 헤어졌느냐? 너희가 줄였느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안 됐다고, 어렵다고, 막혔다고, 답답하다고, 앞이 안 보인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뭐예요? 앞이 안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안 보이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뭐예요? 그 문제가 큰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의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귀신도 쫓아내고 문제도 해결하고 건강도 주시고 갈 길도 열어주시고 방법도 내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은혜예요. 주님이 그것을 위하여서 지금 오늘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주간을 지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넉넉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나요? 그 주님을 더 붙들어야 되지 않겠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도 기도해야지만 이 고난주간은 특별히 기도하고 특별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서 오늘 이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이 고난주간에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거이구나 깨달아지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예봉 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나의 저주를 끊기 위하여서,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나요? 아무리 나를 바라봐도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을 바라봐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방법이요, 예수님이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았습니다. 주님을 붙잡으면 됩니다. 이 시간 다시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 중심의 믿음이 아니고 말씀 중심의 믿음이 아니고 그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주님을 믿는다고 다녔다 하면은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코너에 몰리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가 아무리 내 생각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고난 속에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료주일에 주임전에 와서 주의 말씀을 예배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빼내기 위하여서 그리고 율법 가운데에서 매여서 끙끙거리는 것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분리될 수밖에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기 위하여서 그 모든 것을 행한 뒤에 우리에게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어서 마지막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 주님 감사합니다. 몰랐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너무 소홀하게 여겼습니다. 내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고 문제가 보이고 내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고 답답한 일만 보이고 내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했던 걸 용서하시고 이제 그 십자가의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오니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놓은 모든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 주님을 붙잡고 새 은혜 속에 새 힘을 얻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